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제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종의 입을 빌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흔들리지 맙시다. 네, 말씀 녹음된 거 들어보면 우리 이 집사님의 아멘 소리도 인사 소리도 제일 큽니다.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네. 오늘 찬양대 은혜롭죠? 축복합니다. 박수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아멘. 예.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오늘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다 눈을 떠버렸어요. 이렇게. 누군가 그렇고 확인하느라고. 참 우리 교회 은사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자,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자꾸 넣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러고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에 불과해요. 때때로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내가 이 말씀에 미달되게 부족하게 살 때 설교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은 잘하는데 목사님도 참 미달되는 게 많다라고 보이시면 많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쥐고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꽤 길죠. 꽤 길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정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랬더니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을 막 자꾸 흔들어요. 첫째는 환경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환경보다도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상처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더라고요. 아침에 부부싸움 하면 예배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죠?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지만 교인들 가운데 누가 내 돈 사기 쳐먹은 사람이 저기 앞에서 전능하신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아버지, 저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얼른 내 빚을 갚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떼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네.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세 번째, 왜 흔들리나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감정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감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믿음조차도 뿌리채 많이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죠? 무엇은 절대로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낙심은 절대로 이겨야 된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낙심하면 진다. 그런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느냐?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대단히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좋을 때도 같이 계시고 내가 정말 힘들어 어려울 때도 거기 계시는데 왜 낙심하느냐?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과서 같은 정답 같은 말씀,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에서 상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의 정서가 문제가 생겨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까 마음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훅 올라오면 은혜 받는 것도 귀찮아. 어떤 때는 천국 가는 것도 귀찮아. 아무도 귀찮아. 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특징이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의존하거나 거기에 집중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변하지 않아요. 말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두 종류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제가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양으로 이 말씀을 좀 기억하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율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집을 반석 위에 짓네.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도,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도,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도 반석 위에 집 굳건하네. 모래는 뭐냐면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지금 똑같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하나는 집을 지었어요.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기초가 부실하죠.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보통 때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세차가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예요. 그때는 집이 달라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뚱하더니 세상에 바람이 넘어져서 완전히 집이 박살나 버렸어요. 이 믿음도 있고 이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집은 어떤 집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디에 서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왜 무너지느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온다는 것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사고가 났다든가, 질병에 걸렸다든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막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막 갈등이 심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비바람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가 그랬더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 말고 다른 거예요. 모래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자기의 감정이에요. 어떤 환경이에요. 자기의 의지예요. 이런 것들 위에 아니면 기복적인 어떤 신앙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조건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작은 문제라도, 작은 바람이 일어나도 심하게 흔들려요. 그러다가 휘가닥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조그만 일로 인해서 삐짐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 나가버려요. 안 믿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래 그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졌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환경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괴로운 일을 만나고 또 슬픈 일을 만날 때 온전한 믿음,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단단해져요. 떠나기는 왜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요. 망하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 떠나면 영원히 나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요. 문제가 나를 넘어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 바짝 불고 정말 안 하던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던 3일 예배, 수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교회 비밀번호 8291을 딱 누르고는 열고는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빨리 교회를 들어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또 탄로가 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비밀번호 829원을 누르고는 얼른 교회에 오셔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목하시고 제가 왜 그렇게 와서 안톤 짓을 하냐?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해주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서셔서 문제와 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그렇게 해결을 받는 것이 곧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면 이 사람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게 돼요. 오늘 예배도 나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지금 28일까지 집을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감사원금 봉투가 나왔어. 28일까지 집이 나가가지고 빨리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생기는지 주여. 지금 안산에 집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떡하라고 28일까지 날짜까지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아이고 할렐루야. 며칠 만에 감사한금 봉투가 또 하나 올라왔어. 집이 나갔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 기도 제목, 우리 남편 빨리 직장을 또 역사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이제 여러분 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직장이 되는지 어찌 몰라도 하여튼 뭐 예.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어려움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나 참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권사님도 힘들죠. 아이고 저 믿음 없는 목사하고 절대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다 그러고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저를 도우실 분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참 부족해서 이런데 하나님 빨리 수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간절하면 눈물이 나와요. 가난한 마음이 돼요. 요즘은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같이 나눴어요. 여보 나는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불러요. 상기야. 그러면 벌써 눈물부터 터지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울렁거려요. 상기야. 그러면 예, 주님 내가 대답하죠. 많이 애쓴다. 주님은 항상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항상 격려해 주세요. 그걸 느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혼자 계실 때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항상 답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참아야지. 네가 잘못했지. 너 목사잖아. 네가 낙심하면 안 되지. 네가 힘을 내야지. 언제나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추궁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기억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막 눈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전혀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올 수 있어요. 더 많은 사탄의 도전이 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양심 속여버리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면 그만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들라니까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저 사람이 주먹다짐으로 덤벼들어도 할렐루야 그렇게 참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병원에 가서 앙케이트 조사 다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나? 반절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당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암병 걸려서 왔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암에 걸려요? 이건 무식한 얘기예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환난, 시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은 오직 주님께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밤중에 막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 부흥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막 돌을 맞고 말이야, 막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눈은 어디가 있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해도, 절망하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의 인생에 대한 주권이 넘어가 버렸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면서 흔들려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흔들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적어도 4명이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면서, 그러니까 배를 모르겠어요. 항해 기술을 모르겠어요. 그런 풍랑을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게다가 그 풍랑 있는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는 거 했더니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요거 주여 주여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세요. 우리도 같이 합시다. 바람아,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자꾸 애들이 말 안 듣고 자꾸 이렇게 거역하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풍랑 일으키는 바람과 풍랑은 잠잠할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아멘.
남편이 자꾸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오고 방황하고 그러면 믿음의 아내는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내 남편 속에 있는 바람과 풍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잠잠하니까 거짓말처럼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찾아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이 사건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힘을 발하고 믿음이 기운을 내야 되는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도 마르틴 루터 얘기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감에 딱 붙잡혀가지고는 갑자기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만들어요. 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찬송이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프랑스 말로 이 찬송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함께 불렀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 찬송의 영감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46편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받는데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46편에 보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늘 얘기해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 피하면 안 돼. 사람에게 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돼. 실망해요. 믿는 도끼에 반드시 발등 찍혀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반드시 내가 돌아서면서 그 사람은 나를 욕해요. 도움도 안 되면서. 그리고 전화하잖아요. 전화 씹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절대로 사람은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왜 자꾸 제가 왜 자꾸 나한테 안 오고 자꾸 쟤한테 가는 거야? 돈 많다고 쟤한테 가는 거야? 뭐 빽 있다고 쟤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이 사람 둘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에게 믿음도 주셨고요, 심어주셨고요. 우리 아버지가 권찰 구역장이었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곁에서 봤고요. 성경책 끼고 주일날이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멋진 양복을, 멋지도 않죠. 양복을 다 주일날 가면 양복을 입어요. 양복을 다 입고요. 우리 엄마와 함께 우리 어머니 그래 막 새카매가지고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한복을 입어요. 실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한복 입고 우리 아버지는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6남매죠. 6남매. 이제 우리 형님하고 누님은 이제 딱 우리 5남매 다 구물구물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믿음이 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을 자기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로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마당은 내 표딱지치기 장소고 내 다마치기 구슬치기 교회 마당. 교회 마당에 있으니까 전도사님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무슨 할 일만 있으면 나만 찾아. 그러면서 내게 은혜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간적으로는 나의 의지가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4학년 때 탁 돌아갔어요. 그 전주에 내가 학교에서 토요일 날 집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와 닭장을 만들었어요. 닭장을 만들면서 나눈 이야기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오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호칭을 바꿔주셨어요.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바꿔주셨어요. 전도사 대우를 해주셨어요. 박전도사, 얘들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 사네? 이게 닭장을 만들 때 우리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닭장을 우리 아버님이 만들고 그 밑에다 장판을 깔아줬거든요. 장판을 깔아줬거든. 그러면서 박전도사, 야 닭들이 말이에요. 뿅아리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집 산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냥 그 주간에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마음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한테 손 벌리면 아버지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내가 아버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광주로 가야 되는데 시외버스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변산 격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떠나보내고 난 뒤에 격포 쪽으로 가는 거야. 그 격포 가니까 여러분 변산반도 격포 가니까 바다가 확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 부르는데 그때 사무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무치다. 사무치게 그립다는 사무치다는 단어를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너무나 사무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때 또 하나의 마음이 왔던 게 또 있어요. 너 이놈, 너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주의 종인데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했지? 내가 네 아버지 데려간다.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질투하세요. 그것이 아내라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고 못 산다 그러면 야, 너 나보다 네 아내가 더 좋지? 알았어. 내가 좋지 할게. 그런다고요. 집에 돈이 있어요. 돈. 야, 내가 뭔 일 나면 돈으로 끄면 돼. 그러고는 돈 의지하잖아요. 너 나보다 돈 의지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돈 처리해 줄게.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대해서 집착을 하고 계세요. 자식들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너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냐? 알았어, 내가 자식들 처리해 줄게. 무서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100세에 얻은 자식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본 줄 아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믿는 자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1번으로 계시기를 원하시지 차선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손을 보십니다. 너 회사 때문에 그렇게 회사 잘 나간다고 미쳐 돌아가는구나. 너 회사가 바빠가지고는 나한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너 회사 사람들 만난다고 너 정말 나한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하는 시간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도 내 이름 부르지 않지. 알았어, 내가 그 회사 정리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감정이냐, 환경이냐, 조건이냐, 관계냐, 내 마음이냐, 그건 변하는 것들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이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땅이 꺼지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입니까? 계신단 말이에요. 너보다도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부담 갖고 있는 부담을 꺼줄까를 생각하고 계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외면해요? 어려운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최고의 악수를 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안 변하시잖아요.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안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하고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는 거하고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다친 거하고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회사가 망하는 거하고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자리가 그렇게 위협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겠어요? 예,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그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렵고 힘들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 강화돼야 되지, 왜 이 문제를 왜 이 믿음을 건드려요? 내가 뭐 했길래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너. 나도 지금 너만큼 힘들어. 네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야 해결해도 왜 나를 멀리하는 거야? 왜 내 믿음을 놓니? 네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봐. 너는 안 돼. 내가 나서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멀리하니?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아요.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영감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물 위를.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도대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녁에 어둑한 밤에 뭔데 하얗게 뭐가 이렇게 배 쪽으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 저거 유령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귀신처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요. 저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들으니까 예수님 목소리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오시네. 그러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오라는 거야. 걸어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물 위를 덕 걷는데 물 위가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지켜야 돼요. 이 귀하고 눈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물 위가 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같이 하시죠. 믿음은 물 위도 걷게 한다. 물 위도 걷게 해요. 믿음이. 예수님 바라보니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면서 물이 그냥 확 한번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과 물을 바라보는 동시에 물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물 속에 쑥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잡아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변치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래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본 거예요. 두려운 감정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자 물에 쑥 빠져버려요. 믿음이 뭔 줄 아시겠죠?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혹여 이 가운데 믿음에 낙심이 있고 내 믿음이 물에 빠진 믿음이라고 생각되거든.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주님을 찾잖아요.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더니 잘됐다. 쯤에 허부적거리다 물 좀 먹다 나와라.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즉시 가서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없지. 알았어. 그러고 일으켜 주시잖아요. 저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사고 안 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교회에는 와 있지만 정말 마음은 문제를 묵상하고 계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침에 기분 좋게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속상해서 나와가지고 그 속상한 감정에 붙잡혀 계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풍랑은 사라져요. 그래야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렵겠지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져버려요? 그럼 내 이름으로 해야죠.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줄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서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가 왔구나. 얼마나 네 문제가 크면 이렇게 왔냐. 그리고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건강도 의지하지 마세요. 까딱하면 끝나요.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까딱하면 끝납니다. 까딱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스럽게 주님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백 드려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의지하면서 잠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문제를 집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역시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성도들도 이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그 문제를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